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강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부분씩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계속 해왔는데 한국어로 다시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강해 첫 번째 시간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로마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먼저 로마서 서론적으로 로마서는 교회의 갱신의 성경이라고 불러요. 어거스틴부터 루터, 웨슬리 종교 개혁자들이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연구를 해서 큰 가르침을 준 이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이 거목들, 이분들은 전부 다 거의 칼빈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그 글에도 써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특히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삶의 이러한 큰 변화를 일으키고 또 역사의 중심, 기독교 역사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여금 그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변화, 우리가 체험하는 그 변화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이 오랫동안 우리 중에 모태신앙도 있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2022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안에 주로 이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선진들 또 기독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거목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척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거듭나기 위해서는 로마서 안에서 우레 같은 주님의 음성, 천둥 번개같이 번쩍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 가정에게도 각자 개인에게도 이런 우레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설명서, 매뉴얼 같은 내용으로 기독론이라는 것은 기독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여기서 빠진 게 구원론이죠. 신론과 구원론. 가장 중요한 게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지 마땅한 것인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는 이 놀라운 서신에 대하여 내가 길게 서술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 이유는 내 설명이 오히려 이 깊고 놀라운 서신의 내용을 깎아내리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신은 처음 부분부터 설명이 이미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사람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는 의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의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의는 복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게 메인 포인트예요. 이 시대 교회의 크리스천도 로마서를 통해 설명하는 복음의 소리를 다시 듣고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그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현세 중심적인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현세 중심적인 샤머니즘적 기복신앙.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내가 복받기 위한, 근데 그 복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샤머니즘적이라는 것은 미신주의적이라는 것이랑 비슷해요. 기복신앙, 자기가 기분 좋고 주머니가 든든하고 배가 부르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조금 뭐가 안 좋아지면은 또 불평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어디 가서 비나이다 하듯이 믿는 그런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디 절에 가서 빌듯이 아니면 어떤 큰 나무에 가서 빌듯이 내가 열심히 그렇게 빌고 공을 들여야지 그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반지성주의적 신앙이 있다고 해요. 그런 성향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 중심적. 그래서 어떤 기적의 표징을 많이 구하고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래서 치유 사역 뭐 그게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보다는 그런 육의 체험을 많이 중심적으로 신앙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고상한 도덕주의적 신앙이 있습니다. 고상한 도덕주의적 신앙은 많이 아시듯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 나는 이제 착하게 살고 모든 걸 잘해요. 구제와 자선을 통한 사회봉사도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홀리하게 사는 모습은 있지만 그런 도덕적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나의 도덕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어쩔 때는 힘들지만 이것도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잘못된 유형의 형식과 습관 중에 종교의식적인 신앙이에요. 종교의식적인 신앙. 물론 교회 나오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연히 믿는 자로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종교의식처럼 해요. 습관적으로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 읽고 외우고 그 모든 것이 외형적인 겉모양만 추구하게 되는 그러므로 남을 그렇게 내 수준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이 더 있겠지만 이런 네 가지 잘못된 신앙의 유형을 보면서 다 이게 누구는 이거, 누구는 저거가 아니라 내 속에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속에.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왔는가. 가장 이거를 잘 탐지하기 쉬운 방법은요.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불평을 할 때, 그럴 때 캐치를 해가지고 나는 왜 지금 내 믿음은 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길래 이거 가지고 흔들리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일단 사도 바울의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하는 내용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잠깐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는데요. 여기서 로마 교회에 또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신앙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가 많았죠. 근데 하여튼 로마서를 여기 고린도에서 쓰는데 주후 58, 59년 경이었고 더디오한테 구술을 해서 받아쓰게 했고 여집사인 베베, 우리 교회 피비 있죠. 피비가 베베예요.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게 전달이 된 편지예요. 로마서 16장 22절 보면 더디오가 편지를 대서했다고 그러고 로마서 16장 1절 2절 자매 베베가 로마 교회에 전달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소개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도 내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듀로스인데 듀로스는 우리가 예전에도 들었듯이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 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그게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너무나도 종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첫째,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하고 둘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우리 요즘 들어서 인본 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요. 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측면의 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은 물론 이런 모습의 종도 있지만 어, 주인의 친구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이해해서 그것을 이행해드리는 주님에게, 그 주인에게 득이 되고, 또 그렇지만 거꾸로는 주인은 이 종을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주종 관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의 이해로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주인과 종이 어디를 여행을 해요. 같이 여행을 하는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그 침대에서 잘 것인가?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주인이 자겠다 생각하는데 선한 주인은 종을 거기서 재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주인을 섬길 때 내 주장이 없을 정도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왜냐하면은 내 생명을, 죽은 생명, 지옥에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돈 벌려고도 아니고 뭐 내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주를 섬기는 그런 종.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을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대한 것처럼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 내 후사로 생각해서 더 위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 하루하루를 살면서 각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비굴하고 그런 억울한 마음으로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디 비즈니스 카드 낼 때 나는 어디에 CEO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나의 그 정체와 나의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일 처음에 자랑 삼아 얘기한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럴 정도로 주님의 종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당시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들은 살아있는 도구 및 연장 정도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나귀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그만큼 낮춘 거예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사도권과 전하는 복음이 신적 기원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귀해서 나는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주인이 그 안에다 보석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석함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 그것을 담고 있는 나는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내심,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으라는 거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 나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자부하고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칼레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크라는 것은 에크라는 것은 out of예요. 어디서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out of 그리고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인데 여기서 에크하고 클레시아는요 헬라어로 칼레오에서 발원됐어요. 칼레오는 부르다, 소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다, 지정하다, 불러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을 또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자들, 그 자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러내시고 택정하시고 불러내시고 끄집어내신 그런 자들, 구분이 있다는 거죠.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정함, 아포리소, 어떤 목적을 위해 사명을 부여받아 구분된.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켰다는 것.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요. 홀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인데 set apart.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분시키고 구별하고 빼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부르셔서 특별하게 그 사명을 위해서 지정되고 선택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는 삶이 그 종의 삶이에요. 우리 각자의 직분으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고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못하던 것도 잘하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것이에요. 직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며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해서 세우신 것인지 알 때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오늘은 사도 바울의 소개의 내용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각자 2022년 뿐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이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덧입어 받았을 때 그 컨비네이션은 무엇이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진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진짜 1호로 1등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여태까지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플러스 종인데 거기다가 나에게 사역을 주셨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오늘도 죽어마땅한 나를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그런 고백으로 202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뭘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도 아까 살펴본 잘못된 유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또 2022년 하나님의 은혜의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